교회는 항상 그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한 발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시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편하고 별로 고민 안 하고 자기의 유익한 길로. 그러나 교회는, 메시아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거죠. 교회는, 기독교인은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오히려 실제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으로 가길 좋아해요.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기독교인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구원과 생명,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 시대와 긴장을 일으켜요. 시대와 불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거고 사람들이 하자면 다 따라가고 이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지만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고독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0세기, 21세기의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웬만한 것들이 다 19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지성인들의 특징은 세계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계는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생산성도 증가되죠. 기계도 막 발명되죠. 또 훌륭한 과학적인 발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면서 19세기 유럽 사람은 아주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인류는 무한하게 발전할 거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19세기, 21세기, 20세기, 21세기 전 세계가 다 그 영향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바라보면 19세기에 발견된 사회 진화론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윈이 발견한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우연히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식물이 나오고 곤충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그게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영장류인 사람까지 왔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의 나뭇가지처럼 무한히 발전할 거다.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류는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갖고 사냐, 세계와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저런 사회 발전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세상을 완성하고 심판할 종말이 온다는 것을 초대교회로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런데 19세기 이래로 계속 온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사회 발전적인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인간의 능력으로
역사는 무한히 발전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과학적인 발견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인류와 생명과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역사를 심판하시고 완성하시고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세력이 넓혀지고 있고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싸움이에요. 19세기 이래로 세계는 엄청난 싸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한 발자국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인간이 주인이고 인류가 만들어가는 모든 역사가 옳은 거고 하나님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인생도 역사도 과학기술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비웃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뭘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도 그 시대 정신에 굴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시대와 대화하고 호흡해야 되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되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독하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열리고 그 뒤에 구원과 생명이 놓여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돼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2600년 전쯤에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막 가슴이 터져서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막 통곡하고 막 절규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늘 화가 들고 이럴 때 예레미야는 늘 심각해, 고민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게 보여요. 왕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은 그런 위기를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위기를 못 느끼는데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의 선지자 말씀대로 나중에 남한국이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다음에서야 예레미야가 옳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손가락질 받고 테러당하고 납치당하고 폭력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또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위험을 말해도, 여러분이 병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코웃음 치면은 그 의사가 여러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울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예레미야가 울은 것은 자기의 동료들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예언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주민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다 어떻게 말하냐? 예레미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망하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동료 예언자들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받은 그 꿈이, 그 계시가 진짜 계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진짜냐?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오늘 23장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언자 이레미야가 전하는 게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지 뭐. 왜 계속 이렇게 말하냐?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예레미야하고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듣기에는 아프고 싫은 소리고 잘 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망하고 있어,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듣기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데 그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봐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름에 거짓과 헛된 자만 노는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아픈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예레미야가 지금 동료 시대를 향해서 특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예언자들, 오늘로 치면은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아픈 소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언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시대에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냥 우연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어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신 분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많은 사람이 말하는 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얘기 이런 걸 많이 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제대로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는 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 그림에 시노렐라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행적이라는 그림 일부예요. 굉장히 큰 그 이탈리아의 큰 성당의 천장에다 그린 이분이 1500년쯤에 그린 그림이니까 르네상스야 전성기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천장에다가 종말에 대한 것을 여러 작품을 연작을 시리즈로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 행적이라는 그림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 행적의 일부분이에요.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종말이 되면 1500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1500년이 딱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의식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 의식,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종말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의 풍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죠.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하는 짓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은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왼편의 사람들은 막 환자와 가족들이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오른편에 지금 적그리스도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세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 환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제수처까지 그냥 그리스도가 똑같아. 사람들이 다 환호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사보나로라는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리기 한 2, 3년 전쯤에 피렌체에서 마르코 스톤이라는 스톤의 부원장이었는데 종교 개혁가예요. 루터가 저 사보나롤라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피렌체 시를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치려다가 나중에 1498년에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또 사보나롤라가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아주 그 설교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어떤 노인 양반이 지갑을 열어서 젊은 여자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저 여성은 기쁜 얼굴은 아니죠. 몸 파는 여성이에요. 젊은 사람 남자도 아니고 노인 남자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며 여성을 사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대고 있어요. 뭐가 참인지, 뭐가 진짜인지, 이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저 귀공자는 굉장히 좌파게 생겼잖아요. 똑똑한 영민한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도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종말의 때가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뚝 지금 적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그 발 아래는 금은 보화가,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앞에 금화, 금으로 만든 그릇, 금은 보화를 막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아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처럼 진짜 그리스도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헷갈리고 어떻게 다를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 옆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있는 거예요. 악마가 적그리스도 귀에다 대고 바짝 귀에다 대고 지금 한마디 한마디 다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한마디 한마디 다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오른손과 왼손은 악마의 손이에요. 근데 보면은 전혀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호흡이 척척 맞아. 적그리스도 악마가 호흡만 탁탁 맞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눈을 보면 눈이 악마 쪽으로 돌아가 있어. 여기 눈동자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악마가 속삭이는 것은 그냥 알았어 참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온통 쏠려 있는 겁니다. 시선이, 방향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악마 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겁니다. 완벽한 호흡을 통해서 이 시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악마화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들이 누구냐? 교회, 목사, 자타가 고인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타고서 악마의 유혹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늘 긴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뉴렐리라는 화가가 1500년쯤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한테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교회라고,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시대의 조류를, 탐욕을 합리화시켜주는 잘못된 복음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저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악이 될 수 있고 목회자가 악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하나님의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베프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 가르쳐 주려면 한 번 좀 얼굴이라도 뵈야, 그래 내가 이런 분을 뵙고 왔으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주시잖아요. 이름도 똑바로 안 가르치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구리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뒤에 뭐라고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의 방향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결하신 분이 있어요. 대립하고 갈등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죠. 바리새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 성직자예요. 맨날 성경 연구하고 신학자인 거죠.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말만 하나님이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실제는 악마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볼 때는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냥 탁 넣으면은 빨간색, 파란색 탁 나오면 좋겠어.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진정한 교회, 진정한 목사, 진정한 교인,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취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구분점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교회는 2013년도에 한국에서 제10차 총회를 하면서 21세기의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 딱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생명의 일, 정의의 일, 평화의 일,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열매다.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벌써 많이 잊어버렸지만 5년 전에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감각을 잊어버렸죠? 5년 전, 6년 전에 이 추운 겨울날 다 광화문으로 모였잖아요. 광화문에 막 100만 명씩 모였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하나 들고 권력에 저항하면서 매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자발적으로만 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무너져 내려가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촛불혁명의 그 고백과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냐, 다시 후퇴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수많은 가짜와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앞으로 남은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 개인적인 관계나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경력을 보고 그거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세속 정치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지를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현혹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스스로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고요. 이 민족의 역사를 놓고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민교회라도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대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금방 망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5년 전, 6년 전에 온 나라 국민들이 정말 뜨겁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이것이 포기되거나 중단되거나 퇴보하지 않고 정말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거짓이 많은 시대에, 가짜가 많은 시대에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짓과 가짜가 너무 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현혹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세워나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혼란할수록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정말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기회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